무시선법을 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한두 번 더 하면 다 끝날 걸로 되는데 오늘은 그 가장 중요한 대목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들이 참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은 적지만은 대도를 대도를 행하고 있다. 대도를 행한다. 대도라고 하는 것은 큰 길을 말하는데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고 누구나 가야 할 길을 대도라고 한다. 우리가 작은 길은 아무나 다닐 수 없고 특수한 사람만 다니는 거고 산길이나 이런 데 아무나 못 가잖아요. 큰 대도는 아무나 갈 수 있고 또 가야 할 길을 대도라고 한다. 이 대도를 걸으려면 큰 법을 알아야 되는데 대도에는 대법이 그 길을 가는 대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하는데 그것이 뭐냐?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닦을 수 있는 법은 그게 대도요 대법이란 말이죠. 근데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수도만 하게 되면 그 대도 대법이 아니라 왜냐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공부를 해서 별도를 이루어야지 그냥 다른 건 안 하고 그거 하게 되면 몇 사람은 할 수 있지만은 많은 사람이 할 수가 없다. 예. 물론 이제 그걸 전문하는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하는 거 있지만은 그 공부도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법을 단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속에서 단련하는 우리가 법, 우리가 선을 배우는데 선법을 생활 속에 단련하는 선법을 우리가 익혀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 생활이라 하는 것은 의식주를 구하는 그 사이에 우리 전 인류가 어떻게 선 공부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게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 나는 의식주가 바쁘고 학교일이 바쁘기 때문에 선 공부를 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일이요. 그 길을 가면서도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종경 추행품 9장이 그 핵심적 역할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냥 연불과 자선하는 것만 큰 공부로 알고 생활 속에 닦는 법이 있는 줄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큰 공부는 먼저 자성의 원리를 연구해서 사람의 성품의 원리, 우리 본성의 원리를 연구해서 그 원래 착이 없는 자리를 알아서 우리 마음은 원래 착이 없다 이게 착이 없는 자리를 알아서 원래 요란하지 않고 원래 어리석지 않고 원래 그러지 않은 자리가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데 그 자리를 알아서 착 없는 생활 실생활에 나가서 착 없는 생활을 하는 것이 공부의 길이라 이렇게 공부길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내정정 외정정의 공부가 있다. 밖으로 하는 공부가 있고 안으로 하는 공부가 있어서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가히 나를 기약하고 큰 성과를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근데 이 원리가 간단한 건데 실행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이거예요. 실행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참으로 도를 공부하는 사람은 1분 1각 놓치지 않고 그 대도를 실행하기 위해서 분연히 노력해서 평생을 노력하기 때문에 드디어는 금생뿐 아니라 영원한 세월을 통해서 참 대도를 각득해서 일체 생명을 구하는 불보살의 위에 올라가지만은 사람들은 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현실에 빠져서 이 참된 도를 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외정정, 내정정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착이 없는 자리를 알아서 착 없는 행을 하라.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에게는 원래 착심을 떼려고 하고 착심을 없애려고 하고 욕심을 없애려고 하고 떼려고 하고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을 없애려고 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원래 요란하지 않은 자리가 있으니 그 자리를 알아서 그 자리를 생활 속에 실행을 하라 이거예요. 원래 요란한 자리가 있다. 이게 공부길인데 요란한 다음에 그 요란함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착이 없는 자리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아요.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말고 저 일을 할 때 이 일에 끌리지 말아서 오직 그 일 그 일에 일심만 얻도록 할 것이요. 이게 따로 선을 하려고 할 것도 없고 뭐 하려고 할 거 없어요. 그 일 할 때 그 일 그래 일심이면 그것이 선이요.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그게 쉽게 되느냐. 지하철을 타고 가면 지하철만 타고 가면 되는데 왜 딴 데가 그래?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머리는 딴 데가 가잖아요. 그죠?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하철 타고 가서 가만히 지하철만 타고 가면 되는데 딴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좋은 생각도 해요. 뭐 회사 가서 무슨 일을 할까 이렇게 궁리도 하죠. 그러나 생각을 멈출 때는 딱 멈춰버려야지 그걸 갖다가 그냥 멈출 때를 갖다가 이 생각 저 생각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않냐고 저 일을 할 때 이 일에 끌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그러면 우리가 지하철 하나 타는 것도 처음 타서는 참 마음속으로 일원상 일상백료법을 외우고 일원상 서원문을 딱 외우고 그다음에 탁 무념에 들으면 아무 잡념 없이 이제 종착지 가서 내려서 거기서 이제 또 가서 자기 하는 일에 일심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하철에 자꾸 잡념이 나니까 딴 걸로 이제 마음속 염불이나 이걸 대치를 해서 탁 일심을 그때는 아무 생각 않는 게 법이거든요. 네? 생각 없는 게 법이다. 그래서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않냐고 저 일을 할 때 일이 끌리지 않으면 사람이 일심집중이 돼서 모든 하는 일이 다 그 마음 따라 성공된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논문을 읽으면 왜 모르겠어요. 논문을 읽는데 생각이 딴 데로 가니까 논문이 아닌 거죠. 집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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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그 원리를 연구하면 알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하다가 안 된다고 그냥 딴 생각 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을 달려는 일심집중의 공부가 이게 되던 거예요. 아무나 다 그걸 해야 학문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보면 저희는 그 평생을 일심집중을 하는데 학교에 가서도 이제 그 과학 연구도 그냥 집중해서 그것만 하면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이제 원불교 일하느라고 그냥 한 반쯤은 원불교 가서 설교 준비도 해야 돼. 어떻게 회의도 해야지, 뭐 해야지 하는 바람에 일심집중이 덜 됐지만은 그런 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뭐 가서 그런 것도 없는 사람은 집중하면 그게 다 되게 돼 있어요. 논문도 쓰고 뭐 쓰고 쓰게 되는데 집중력이 안 생겨서 못한다 이거죠. 그래 이것이 모든 사람이 해야 할 태도다. 근데 집중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할 때 아르마리에 구해서 순서 있게 하고 저 일을 할 때 아르마리를 구해서 순서 있게 한다는 건 아르마리라는 것은 어떤 그 이치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 어떤 일에 담겨진 이치를 알아내는 거예요. 논문을 쓸 땐 그 논문의 원리 이치를 알아내는 거예요. 집중을 하면 알아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집중하면 알아내게 돼 있어서 우리가 아르마리라는 것은 그냥 집중보다 한 단계 높은 거예요. 집중해갖고 원리를 알아야 되니까. 근데 그 다음에 뭐 이 일을 할 때 불의에 끌리지 말고 저 일을 할 때 불의에 끌리지 말고 그 일 그래 정당한 일을 하라니 옳지 않은 일은 절대로 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가 대도요 큰 길이니 우리가 세상에 어디 가서든지 이 길로 뭐 세상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그 길로 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안 가고 있으니까 이 길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 이것이 이제 일시적으로는 돼요. 뭐 시험이 내일 모레가 있으면 조금 일심을 하는데 끝나기만 하면 또 마음을 놔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그 일 그 일에 일심한 아르마리 취사하는 공부를 금생도 내생도 영원한 세월에 계속하면 부처 안 될 따름이 없다. 부처 안 될 따름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무슨 서번을 해야 되냐면 내가 금생도 다음 생도 한없는 세월에 참 이 사막 공부를 경진해서 참 불도를 이루어서 일체 중생을 건지리라. 일체 생명을 건지리라 하는 서원을 세우고 하게 되면 다음 생에 가서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게 해서 드디어 불도를 이루게 되는데 우리가 이게 마음속이 이제 그게
소원이 없고 하면은 그냥 현실 세계, 물질 세계에 끌려와서 그 속으로 빠져버리게 되니까 육도인해를 면치 못하게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처음에는 좀 뭘 해보려고 신심을 내다가도 어떤 시간이 좀 지나면 사심이 발동해서 그 공중사를 하는 것도 놔버리고 일심 공부하는 것도 놔버리고 이게 사심이 발동한다 그래. 사심이. 예? 알고 보면 사심이 발동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심이 발동하는 걸 알아차리고 그걸 놓고 참 공중사에 노력하고 일심 아르마리 취사에 노력하는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일직심이라고 그래요. 일직심. 일직심이란 건 하나의 곧은 마음이라. 곧은 마음이 뭐냐면 공부하는 마음이 변치 않고 가는 것을 일직심이라고 한다. 공부하는 마음이 변치 않고 계속해서 가는 걸 일직심이라고 해요. 일행산매라. 그래서 이것을 육조대사가 일행산매라고 했다. 그 한 마음이 계속해서 가는 일직심이라. 근데 우리는 적어도 일생 동안은 그래도 한번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일생 동안은 한 마음 먹으면 이게 쫙 가는 게 해야 돼요. 영생은 못 가도 일생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준모는 몇 년 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어? 조무신 한다고 그랬죠. 응? 조무신 한다고 했으면 그 마음이 쭉 가야지. 가다가 또 아이 그만두기 이리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째 변했대 지금? 안 변했죠. 근데 조무신 할 사람이 맨날 부모님 보고 화내면 어떡하나? 그럴 사람은 정신 살 때는 그런 화내고 하면 참고 참아야지. 자기도 못 참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가르쳐? 예? 그러니까 화를 나도 참고 나를 이기고 살아야지. 그냥 감정대로 살면 어떻게 다른 사람 가르치겠는데 아무도 안 배운다고 다 도망가요. 그죠? 그러니까 내 부모부터한테도 잘 이렇게 화도 안 내고 참 공손하게 해야지. 그런데 이 공자님은 말하겠냐. 부모님이 다리에 맞지 않는 일을 해. 옳지 않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더라도 옳지 않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온화한 말씀과 부드러운 태도로 이게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공자님은 잘못해도 부모님이 잘못해도 한 말투를 하라겠는데 잘못하는 게 없는데도 화를 내면 어떻게 된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지. 응? 일로 말은 전무치하려고 하는데 행동은 거꾸로 가면 어떻게 돼요? 반성해. 반성을 해야지 뭘 뭐지? 다시는 안 그래야죠. 아이 그래 다시는 안 그래야 돼. 그래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먹으면 다시 그런 말이 나오려다가 탁 참으면 아이 내가 안 하기로 했죠. 확 참고 이게 10번 참 100번 참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한 번 하기로 했으면 뭐 자부간 뭐 80이 될 때까지라도 뭐 안 되면 끝까지 하려고 해야죠. 그럼 다음 땡이 되는 거예요. 네? 네. 억울하게 뭘 억울해. 뭐 그동안 화 안 냈으면 벌써 됐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억울하죠. 화도 안 내고 계속해서 그냥 공부 쭉 뻗었으면 야, 저 사람 되겠다 하고 추천할 거 아니야. 군대 가서 맨날 화는 내고 하니까 아, 이게 저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갖고 추천 안 한단 말이야. 그렇죠. 다른 사람이 다 보고 있거든요. 될 건가 안 될 건가 보고 있어요. 아, 저래갖고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딴 사람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딴 사람이 다 감시를 하고 감시가 아니라 심사위원이 심사위원. 아니 그 원광대만 심사위원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다 심사위원 여기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잘해야죠. 일직심이란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한 번만 먹었는데 그 1년, 2년, 3년도 가기가 어렵거든. 근데 일생을 가란 말이에요. 일생이 아니라 영생을 딱 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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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변했으니까 이건 안 되겠다 하는 거 그때는 난 진짜인 줄 알았는데 안 변할 줄 알았네. 알았어. 아, 그래야지 마음이 일치해주는 줄 마음 먹기 나름이라 이거예요. 알았어요.
그런 눈도 똘망똘망해지고 아주 좋단 말이야. 아주 저기 누구 같아요? 그 누구지? 여기 누구 같이 생겼지? 호대야상 같이 생겨. 호대야상. 호대야상이 누군지 알아요? 호대야상이 미륵불이요. 미륵불 같이 생기긴 미륵불 같이 생겼는데 마음도 미륵불이 돼야지. 어떻게 생긴 거만 미륵불이 되면 어떡하겠어. 알았어요. 그래도 그래서 이 일직심이란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평생을 이제 마음 안 변하고 왔다 갔다 안 하고, 응? 그렇죠? 왔다 갔다 안 하고 공부를 잘하겠다고 한다면 내가 선물 하나 줄게. 여기 일상산매란 게 일행산매란 게 일직심이고 일상산매가 일정심. 이거 대종사님 쓰신 글씨요. 응? 요게 동정일의 영역상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요거 받아가려면 나한테 한번 서원을 하면 이 줘. 이 지갑에다 딱 넣고 다니면 이제 되는 거예요. 어때? 한번 해볼래? 이리 와서 받아. 이거 받아가면 너 이제 큰일 났다. 야, 받아가. 요 일양삼 일장 대종사님 글씨요. 일직심 변치하는 말, 변치 말란 말이야. 알았어요, 알았어. 지갑에 넣고 다니. 내중에 또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줄게요. 형진이는 어떻게? 처음부터 머리를 흔들면 어떻게 돼요? 또 변할 모양인데. 영생불태전이라 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니 병이 나면 잘 안 날 때가 있어요. 어? 그러면 이때는 나이 병만 나가지고 영생불태전하겠다고 해요. 그럼 또 나서버려.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영생불태전하는 거예요. 병만 나면 그러니까 한번 거기 해봐요. 병 나면 내가 절대로 나서 안 변하는데 이렇게 하면 금방 나서요. 그러면 낫고 나면 이거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가 서원 신심을 생기 서원을 세워야 한단 말이에요. 서원을. 근데 일직심 일할 때 저혈이 끌리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좌선할 때 좌선만 해야 되는데 딴 생각해. 어? 학교 뭐 회사 일 연구하고 있어요. 응? 법회 시간에 막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수업 시간에 막 딴 거 일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수업 시간에 딴 일 안 해? 그 정도는 안 되죠. 응? 딴짓 해요? 아, 그러면 그 찬미, 찬미는 저기 회사 가서 딴 생각 안 해요? 회사 일만 생각해? 응? 그거 봐요. 그래도 학교 고대 다닐 때는 수업 시간 딴 생각 안 했지. 아니, 그 어떻게 졸업했는지 몰라. 어? 졸업이 늦어서 그러다가 그때 엄청 빡세게 주는데. 그러니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일생을 통해서 변치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변치 않아야 돼요.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마음을 전체 변치 않겠다고 공격하겠다고 마음을 먹는단 말이죠. 먹으면 그게 가다가 우리 훈련 가서는 다 마음 먹고 왔잖아. 훈련 가서 그냥 이번에는 그냥 이 마음으로 살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변한다. 가다가 변한다. 왜 변할게? 왜 변할까? 경계를 당해서 응? 경계를 당해서 마음이 경계 끌리는 거예요.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동하고 끌리는 거예요. 끌리고 동해서 이게 변하는 거예요. 딴 게 없어요. 경계만 없으면 그냥 잘해요. 그러니까 산에 들어가서 수도하는 사람은 경계가 없기 때문에 계속 평생 공부 잘해요. 근데 바깥에 나오면 또 끌려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시중 속에 하기 때문에 이게 잘 끌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경계를 당해서 끌린단 말이에요. 동한단 말이에요. 동하거나 끌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활을 하면서 수도를 하고 생활하면서 어떤 큰 소원을 세우고 목적을 이루려면 경계 중에 부동해야 돼. 천만 경계 중에 부동하는 법을 단련해야 한다. 이거를 모르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이걸 모르면 안 돼. 이 천만 경계에 부동하는 법이 뭐냐? 이게 뭐냐면 응하여도 주한 법시 그 마음을 내라. 응한다는 것은
경계에서 대응해서 마음을 작용해도 응이라는 거는 대응이라고 1대1 커렉스폰딩이라고 하죠. 수학 배웠죠. 1대1 대응이라는 거 배웠죠. 대응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커렉스폰딩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경계하고 내가 마주쳐서 마음이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대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하여도라는 것은 대응해도 그 소리예요. 우리 대종사님은 응용하는데 그렇겠죠. 응용하는데란 것은 경계를 대해서 마음을 사용하는데 이 소리예요. 응해서 사용하는 데고 응하여도라는 것은 그냥 응해서 사용하더라도 그 똑같은 말이에요. 응용하는 데하고 응하여도는 똑같은 말이에요. 주하는 바 없이라는 거. 주라고 하는 것은 머무른단 말이에요. 이게 경계에 마음이 머물러요. 머무르는 건 지나가다가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봐요. 응? 지나가다가 뭐 그냥 어린이들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잖아요. 주하지 않죠. 이쁜 여학생 지나가면 마음이 탁 머물잖아요. 좀 안 그래요? 약간 뭐 머물라고 안 그래요? 근데 내 머물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안 하죠. 응? 거기 한 번 더 보려고 그러잖아요. 한 번 보면 지나가면 됐는데 왜 한 번 더 보려고 그래요? 그게 머무는 거예요. 사로잡힌 거. 머무는 거라 이거죠. 이게 마음이 머무는 거예요. 그걸 주라고 한다. 주에서 뭐가 생길까요? 착이 생긴다. 착이란 거는 확 묶이는 거예요. 착이란 묶이는 더 머물러서 묶인단 말이에요. 사람이 안 머물고 어떻게 묶여요? 막 가서 머물잖아요. 근데 꽉 묶여버려서 이제 거기에 이제 달라붙어서 안 떨어져요. 자꾸 생각이 갔다 왔는데 생각이 나면 착인 거고 갔다 와서 잊어먹으면 착은 안 되고 머물기만 하는 건데 집에 왔더니 또 생각나 그럼 착인 거야. 이게 주착. 주착의 준말이 주예요. 주. 주하면 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주만. 응하여도 주하는 바 없이 뭐를 응하냐? 색성향 미촉법. 경계가 딴 게 아니라 색성향 미촉법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상이 색이요. 색이란 건 눈에 딱 보이는 게 전부 색이에요. 응? 색, 성, 소리 들리는 거예요. 색성, 향, 냄새 맡는 거, 미, 입맛을 하는 거, 촉, 감촉되는 거, 법, 생각의 대상. 법이란 생각의 대상이에요. 이 문학하는 사람은 법이 많은 거예요. 법. 생각이 많은 거예요. 생각이. 그렇죠. 그럼 색성향 미처법에 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부는 그 공부하면서 거기다 주착은 하지 않고 공부한 거 수학 공식 잠자다가 수학 공식 생각해. 한 번 보면 더 생각이 쉽잖아. 너무 복잡해서. 공부는요, 한 번 하면은 지나가고 나면 놔버리지. 그거 복잡한 건 붙드는 사람도 하나도 없대요. 예? 찬미는 영문과 공부하다가 너무 재밌어서 꿈에서도 막 그 공부 붙들어요. 이거 그냥 잠잘 때 놔버리잖아. 공부란 게 주착을 안 해. 그런데 뭐 여기 논문 막 잠자다가 막 붙들어요. 한, 한 번, 논문은 갖다 안 붙들면서 왜 여학생은 붙들어요? 그러면 논문을 안 붙들란 걸랑 여학생 붙들지 말고, 어? 어? 여학생 붙들걸랑 논문도 붙들어. 그래, 이게 원망 부족한 거예요. 하려면 둘 다 하고 확실히 다 놔버리라 이거예요. 그렇죠? 이게 착이라는 것이, 그게 주착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불법이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착 없이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좋아하지 말고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마음이 자유를 얻는 거예요. 마음의 자유는 주착에서 얻는 거예요. 마음이 자유를 잃어. 얽매여. 내가 어디 꼭 생각하면 거기 자꾸 생각이 나서 딴 걸 잊을 수가 없어. 자꾸 그 생각이 나. 화가 나면 막 그거 생각이 나잖아. 이게 자유를 잃는 거예요. 그걸 놀래도 안 놔죠. 이 마음의 자유. 주하는 바 없이 마음을 내면 마음의 자유를 얻는 거예요. 천만 경계 중에서 주하는 바 없이 응하여도 천만 경계를 응하여도 주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달려나가는 거예요. 평생을 달려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자유를 얻는 거예요. 조그만 큰 데까지 단련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단련하냐 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원래 착이 없는 자리, 원래 좋아하지 않는 그 자성이 있다는, 자성이란 원래 주착이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없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알아서 그 자리를 사용하라 이거예요.
착이 있으면 떼라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알아서 그 자리를 지켜서 그 자리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요게 대법이 돼요. 대도라. 착을 떼고 요란함을 없애고 막 시기심도 없애고 없애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는 원래 시기심도 없고 요란함도 없고 그럼도 없고 착도 없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라는 자리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지금 법회 있을 때가 그때요. 법회 있을 때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이 소리를 지키라는 소리예요. 훈련 만덕단 들어갈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잖아요. 어? 잘 있었잖아. 그 마음을 지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지킬 것이냐? 내가 이렇게 생각해. 내가 예전에 이제 대학원 때 탐도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정신이 맑고 참 모든 잡념이 다 떨어지고 그냥 이 부처님 옆에 있으니까 막 다 잡념이 떨어졌어. 다 떨어져갖고 아침에도 4시 반에 막 벌떡벌떡 자리에 아무렇지도 않고 잘 일어났어. 아, 이거 참 잘 됐다. 그럼 내가 집에 가서도 이제 좌선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나서 좌선을 해야겠다. 이렇게 그때 거기서 마음을 먹고 봤어요. 집에 와서 아침에 일어나려니까 거기서는 잘 일어났는데 집에 와서 일어나려니까 막 몸이 아프고 이래요. 왜냐면 이 기운이 이제 세속의 기운이 침범을 해갖고 이게 몸이 아프단 말이에요. 막 일어나려니까 더 자고 싶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 아, 내가 옛날 삼동원에 있을 때는 우리 대산종사님 모시고 내가 참 이렇게 생활을 해야겠다. 응? 이런 수도 생활을 해야겠다고 하는데 내가 여기도 더 일어나기 싫다. 좀 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신의를 배신하는 거다. 스승님에 대한 신의를 배신하는 거다. 나는 제 스승님 신의를 배신하지 않겠다. 이렇게 딱 먹었어요. 난 뭘 참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변치 않겠다고 탁 마음, 그다음부터는 계속 일어나서 이렇게 일어나기 싫다는 소리를 안 해요. 왜냐면 그 생각을 일으키는 게 배은이다, 이게 배신이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내 신을 지키는 그 마음을 지켜야지 신을 배신하고 막 더 자고 싶다 이런 생각을 안 내겠다. 이렇게 내 마음을 먹었다니까. 그래, 그게 항복받는 기회니까 믿음으로써 나를 항복받는 거예요. 이런 이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나한테 약속했잖아. 이제 앞으로 화도 안 내고 전무신 하겠다고 약속했죠. 근데 화가 나면 어떻게 돼? 날 거 아니에요. 경기가 날 거 아니에요. 나면 내가 이 화를 내면 우사님하고 약속한 거를 어기는 거죠. 그럼 신의를 배신하는 거죠. 그럼 안 그래요? 나는 신의를 지키겠다. 이렇게 마음 먹어야 돼요. 그렇게 마음 먹어야 돼요. 알았어요? 그러고 그다음 뭐를 해야 돼요? 춘향전 읽어봤어요. 춘향전. 도련님 나오잖아. 근데 춘향이가 이게 죽인다고 하더라도 신의를 안 버렸잖아. 도련님 생각하는 신의를 안 버렸잖아요. 어? 그래서 그 소설 주인공 아니에요. 소설 주인공인데도 모든 사람이 존경하잖아요. 신의를 안 버렸어. 목숨을 알아간다 해도 죽이라고 해도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내 신의를 안 버리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 춘향이만 못하면 되겠어요? 소설의 춘향이만 못하면 되겠어요? 춘향이는 진짜요? 진짜가 아니잖아요. 실물이 아니잖아요. 나는 문학하는 사람 보면 이상해요. 가짜인 사람은 뭐 성격을 분석하고 왜 그런 말을 도대체가 픽션을 왜 분석을 하냐. 사실을 우리가 지금 과학을 갖다 놓고 뭐 열이 얼마큼 이거 진짜 있는 걸 분석하는데 왜 소설을 분석하고 있어요? 안 그래요? AI를 분석하면 그래도 그러니까 그런데 소설에 있는 데는 그렇잖아요. 아니요. AI하고 비슷한 AI하고. 그런데 그 사람도 신의를 지켜서 세상의 존경을 받는데 대종사님이 춘향전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부처님도 춘향전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남원 가서 춘향사전을 가봤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부처님도 그 소설의 주인공인데 그런데 본인이 이게 사람 대장부로 태어나서 한번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언제 내가 그런 약속했냐고 화를 팍 내뿌리면 될 거야 안 될 거야. 나한테 약속해놓고 될 거 안 될 거야. 안 될 거죠. 그럼 앞으로 화나면 뭐를 생각하라고? 내가 화를 내면 뭐 어떻게? 신의를 배신하는 거야. 제일 나쁜 게 배신자잖아. 신의를 배신하는 거야. 안 그래?
그러면 그건 안 되겠죠. 예? 그러면 앞으로 화내면 안 되겠어요. 예. 질질 짜지도 않고, 아이, 그까지 발표했으니 갈 거 없다. 저기 아버지가 듣고 들었어요. 예?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 그래서 시는 만선의 만복의 만선의 근본이에요. 시는 모든 선의 근본이에요. 신이. 화는 만복의 근본이에요. 다른 사람은 화하기 전에 신화. 자꾸 사이좋게 지는 건 만복의 근원이고 시는 모든 성공의 근본이라니까. 신. 그래서 신이라는 건 믿음이요. 믿음. 그러니까 왜 안 되냐? 믿음이 부족해서 안 된다. 이렇게 수행이 부족한 게 아니라 믿음이 부족해서 안 된다. 은원이는 왜 공부가 안 돼? 믿음이 부족한 거지 수행이 부족한 거 아니면 맨날 열심히 하잖아요. 이제 뭐 자선도 하고 뭣도 하고 하잖아요. 왜 안 돼?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대종산이 신분의성이라고 했거든요. 신이 먼저고 성은 열심히 수행하는 건 성이요. 성. 그건 말이요. 신이 본이고 성이 말인데 본말이 신을 세워서 성이 되는 건데 신은 놓고 성만 세우려고 그러면 이게 될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평생에 내가 참 어떻게 했어요? 아플 때 이게 낳고 좀 내가 영생 공부하겠다. 그 진리전님 약속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딱 나섰어. 그러면 신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언제 내가 그랬냐 그래. 나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얘기한 것도 다 지켜요. 지켜갖고 영원한 세살에 그냥 변치 않고 갈 것이다. 이거를 뭐 일정심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정해진 마음. 정이란 말이에요. 정이라는 거는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요동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요란하지 않는 게 신이 흔들리지 않는 걸 요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성정, 그건 뭐예요? 마음이 요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란하다는 거는 그냥 좀 화나 그게 아니라 믿음이 변치 않는 거예요. 믿음이 변치 않는 이게 최고의 그 자성정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는 변치 않는 믿음의 자리, 자성정이 있단 말이에요. 변치 않는 지혜의 자리, 자성해도 있고 자성계도 있으니까 이 자리를 알아갖고 이 자리를 지켜라.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걸 다 잊어먹고 있어요. 세상에 나가면 전체가 신의를 다 잊어먹었어요. 믿음을 잊어버려. 약속, 자기가 하는 말 다 잊어먹고 신의가 뭐고 남이 뭐고 그냥 나만 잘 살고 그때만 좋으면 좋고 이렇게 이게 병든 세상이란 말이에요. 병든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거를 놔두고 뭐를 할 것이냐 누가 이걸 건져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6명이 100만 사람보다 낮은 거예요. 신 없는 사람 100만 사람보다 신 있는 사람 여섯 명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안 그렇잖아요. 그래도 원남교당에 신민 의인범이 하나가 있으니까 좋지. 50명이 왔다고 중요한 거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고해민겸은 그걸 좀 알긴 알았어. 그래도 이 믿음이 변치 않거든요. 거의 좀 멍청해요. 처음에는 막 불신해. 왜 저렇게 멍청한 사람이 있나 했더니 더 두고 보니까 이게 사람이 안 변해. 이거 진짜 뜰만하다. 이렇게 고해민겸 사람 알아봤대. 처음에는 좀 저렇게 멍청한 사람 어딨냐 그랬대. 안 믿으려고 하더니 요새는 그 참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사람이 지혜가 밝은 것도 중요한데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예. 변치 않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이제 얘가 얘기했는데 이제 그거만 하면 안 되니까 조금 이렇게 그래 하려면 어떻게 돼? 끌려서 이게 믿음이 끌려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끌리고 안 끌리는 대종을 잡아야 돼. 내가 마음이 끌리는구나. 심지가 요란해지는구나. 요걸 알아차려야 돼. 그냥 감정이 좀 왔다 갔다 화나 이거는 아니요. 야, 밑바탕에 마음의 믿음이 흔들리는 걸 심지가 요란했다는 거예요. 심지라는 마음 바탕 아니요. 그냥 마음 위에가 좀 화가 나고 뭐 그게 아니라 심지라는 것은 마음 바탕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믿음 자체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심지가 흔들리는 그게 요란함인 거예요. 요란하면 심지가 요란한 거지. 한번 봐요. 어? 소연.
그냥 마음이 좀 막 화가 나고 이게 요란한 게 아니야. 심지라 그건 마음이 요란한 거고 심지는 마음 바탕이 요란했단 말이야. 어떻게 요란했어? 아이 뭐 그냥 전방에 살아봐야 별 것도 없다. 그냥 나가버리자. 이리 오게 믿음이 요란해진 거지. 그렇죠? 그렇지는 않지. 그러니까 어때? 좀 그랬지 한번 한 번 그랬잖아. 그 그래도 이제 반성했으니까 다 이제 봐주는 거죠. 아 이게 참 요게 심지라는 게 뭐, 이제 알겠죠. 심지가 흔들리는 게 뭔가 알겠죠. 마음이 화나고 뭐 이렇게 조그마한 거 아니야. 바탕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경우를 당해도 심지가 흔들려서는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역사책을 보니까 이건 다음 주에 또 해야 되니까 다음 주에 하면 되는데 한 책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에요. 근데 이제 교황 그때부터 자기가 지적을 해. 이 사람, 이사. 이 불교하고 똑같이 지적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저거 로마에가 처형을 당했거든요. 근데 이대에도 이제 거하다가 또 잡혀치고 한 10대, 15대까지는 전부 처형당해. 왜요? 한 100년간 다 처형당했어. 그러면 또 물려줘. 그러면 또막 죽는데도 가서 전파를 하는 거예요. 어? 뭔가 또 잡아 또 죽어. 죽을 줄 알면서 전파를 해갖고 그게 300년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350년에 딱 하다 보니까 안 되겠으니까 이긴 거예요. 그 로마 기운을 이겨버린 거예요. 죽음으로써 그냥 20명이 그냥 교황이 20명이 다 죽었어. 그러니까 이겼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 그 교황들이 베드로부터 목숨을 잃는데도 괜찮았대. 예수님, 하느님 믿는 마음을 괜찮았대. 목숨을 잃는데도 안 변했대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성한 거예요. 이렇게 성한 거예요. 그 기운이 법화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법화경을 읽어보니까 꼭 기독교처럼 그냥 막 신통도 나오고 막 부처님의 신통도 막 완전히 뭐 다른 내용 흥미가 없고 완전히 믿음 이걸로 돼 있더라니까. 그렇게 돼 있구나. 근데 그거를 배우고 와서 더를 깨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대도가 뒤에 이렇게 유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자기 목숨을 놓고 참 신성으로서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이 나와야 돼. 그렇기 때문에 공자님이 살신성인이란 거래요. 참으로 도를 닦는 사람. 살신, 자기를 죽여서 인을 행한다. 자기를 죽여서 인을 행하는데 어떻게 범인들은 자기를 위해서 인을 해쳐버린다. 자기를 위해서 인을 해쳐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인을 해친다는 거예요. 인을 해친다는 게 뭐냐면 마음속에 신을 버리고 뭐를 버리고 그걸 인을 해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그렇게 쓰면 인을 해치는 거 아니에요. 화를 내고 막 인을 해치는 거. 어진 생각을 자비로운 생각을 없애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결국 지가 잘 살라고. 저달내기 위해서 할신성인해라. 공자님이 이걸 아는 거예요. 할신성인해라. 몸을 죽여서 인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근데 범부들은 소인들은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인을 해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인을 해친다. 그래서 내 몸을 위해서 인을 해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성자들이 정신은 똑같아요. 똑같아서 우리가 탈신성인하고 극기복리하고 이 신을 지키고 스승님과 약속을 지키고 위해서는 참 목숨도 놓고 참 힘든 것도 놓고 놓아서 이게 참 대도를 성취하란 말이에요. 이게 대도란 거예요. 알았어요? 또 이제 어떻게 했어요? 변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 내가 참 이런 땅을 배신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렇게 하고 큰 소리를 한번 하고 그냥 이러면 되냐 하고 자기를 야단쳐. 그렇죠. 안 되죠. 회차리를 자기 회차리를 한 때려줘요. 이 많은 회차리를 자기를 한번 딱 때려줘요. 알았지? 예. 알았어. 이상 오늘은